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 실종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죠. 다니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 6장 다시 등장한 다니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지난주 사건으로부터 대략적으로 봐도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힘 있는 제국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머리 부분은 금인데 그 금이 영원하지 않다. 곧 은혜의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페르시아의 등장을 예언하셨죠.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만 같이 그 힘이 강한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그 교만함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나라는 이 성경에 메데라는 나라가 나오고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메데는 세계사 가운데 메디아 왕국이고 바사는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사실은 친척 관계에 있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합병되어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고 바로 그 메디아 왕국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정권을 하루아침에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전 세계도 미국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세계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페르시아 메디아 왕국의 이 정치, 경제, 또 이 행정 체제인데요. 다니엘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고관이 120명이었다. 이 말은 전체 나라를, 도를 120개로 나누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도가 몇 개입니까? 세봐야 되겠죠. 남북도를 다 나눠도 12개도 안 돼요, 우리나라 도는. 그런데 그 10배가 훨씬 넘는 120개의 도를 가진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광활한 제국입니까? 그 120명의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또 다스리고 관리하는 총리가 몇 명이 있었답니까?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망해버린 바벨론에서 벼슬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민주주의 국가도요, 대통령 바뀌면 국무총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장관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다 바뀌어요. 그런데 당시 왕정 제재에서 멸망한 나라의 대신을 새로 들어선 제국이 데려다 쓴다는 거, 이게 있을 만한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쓴 것도 아니고 가장 높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웠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다니엘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3명의 총리의 역할은 조금 위에 말씀을 보시면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이 말은 국가의 세금이 아주 공정하게 징수가 되도록 관리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3명의 총리였는데, 왕이 볼 때 그 3사람 중에도 다니엘의 마음이 가장 정직했어요. 다니엘이 일에 실수가 없고 일처리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는 내심 저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쯤 되자 이 새로 들어선 정권의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하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야겠다,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나 다니엘 털어서 먼지가 나요, 안 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이 다니엘은 종교적인 문제로 트집을 잡지 않으면 이 트집 잡기가 불가능하겠다. 해서 가만히 지켜보니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게 하루 3번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도 다니엘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기도를 할 만한 믿음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함정을 판 거고,
이 말도 안 되는 함정인 다니엘은 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 갖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습니까? 왕에게 막 아부를 하면서 왕은 신과 같기 때문에 이제부터 30일 동안 시험 삼아 왕의 권위를 한번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 30일 동안에는 누구도 왕 이외의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신들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악법이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불합리한 악법인데 왕이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승인을 해줍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6장 10절, 얼마 전에 맥주감사주일에도 이 말씀 우리가 묵상했었죠. 다니엘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숨어서도 아니고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이미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이 살아있는 사람, 기억나시죠?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였더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 입장으로 토스를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니 다니엘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생겼어요. 위기가 닥쳤는데 함정이 좀 허술합니다. 문 닫고 기도해도 모를 일이에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30일 동안만 기도를 중단해도 안 걸릴 함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을 보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분에 넘치게 차고 넘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자,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래? 그러면 죽어라 라고 해야 되겠어요? 보기에도 아깝고 기특해서 살려줘야 되겠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까지는 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고백까지 다 하셨죠? 이쪽은 안 하셨죠? 하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리 아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죽는 거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쯤 기도하고 이쯤 믿음을 보이면 사자굴 들어가려다가도 사자가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사자굴이 갑자기 문이 안 열리거나 뭐 그런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심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그렇게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현실을 볼까요? 16절 상반절 크게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고 했더니 진짜로 그리 안 하시는 하나님. 속상해요? 안 상해요? 다 그래도 감사하실 분밖에 안 계시나 보네. 목사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건 좀 아닌데 이러고 있고, 성도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자굴까지 것 믿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솔직하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이 살아있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심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실함을 보였으면 조금 풀리기를 바라는데, 그래 알았어, 너 사자굴 들어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나를 몰아 넣어버린다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린 결과가 사자굴이라면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래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은 안 하세요? 이 사자굴 들어갈 위기 앞에서 감사하는 것까지도 사실 대단한 믿음인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감사할 수 있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볼까요? 사자굴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가 사자굴이라는 이미지를 너무 이렇게 무섭고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사자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위기와 고난이 끊이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위를 어디를 둘러봐도 사자들이 우글거려요, 안 우글거려요? 직장에 가도 나를 물고 뜯는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에 가도 사자 같은, 저는 거북인데 사자 같은 목사님이 있고, 집에 가면 제일 무서운 암사자가 있죠. 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은 암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들은, 여집사님들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 저희 집은요 남편이 사자예요. 남편이. 아니 어떻게 남편이 사자입니까 했더니 자꾸 이거 사자 저거 사자 해서 사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어딜 가든 우리가 사자를 많이 만난다, 안 만난다? 사자가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가끔 착한 사자도 만납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착한 사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자는 사나워요. 나를 물어뜯으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자가 우글거리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사자굴이 아닐까. 매일매일 나를 물고 뜯는 사나운 사자들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제국의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이요, 처음에 법령을 가지고 신하들이 나에게 아부할 때는 몰랐는데 왕이 좀 미련해요. 며칠 후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법을 어겼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라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놈들에게 당했구나. 그때 왕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이면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오해하잖아요. 제국의 왕이니까 뭐 까짓거 그거 못 바꾸나? 못 바꿉니다.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왕이요, 근심합니다.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해 노력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왕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신하들이요 왕을 물어뜯는 사자입니다. 사자. 왕이 그렇게 고민하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사자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 야, 이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법령을 들이밀면서 이거 누가 도장 찍었습니까? 왕이 도장 찍은 것을 왕이 스스로 바꾼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권위와 법치가 서겠습니까? 아니 왕이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도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왕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살얼음판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며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왕이고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신하들은 법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물어뜯는 사자들일 뿐만 아니라 왕을 또한 물어뜯고 있는 사자들이에요. 우리 삶에도 나를 이렇게 물고 뜯는 사자들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고생하실 겁니다. 아니 다 집에 사자 다 있잖아요. 뭐 직장에도 사자 있고. 이 사자에게 물린 왕의 반응을 한 번 더 보시죠. 18절부터 20절. 결국 이 사자들이 하도 물고 뜯으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내줍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봉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궁으로 들어와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18절부터 보시죠.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게 사자굴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자들이 나를 물면은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난들이 나를 물어뜯으면은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이쯤 되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왕궁의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놔도 그날 밤이 새도록 금식했답니다. 밥맛이 없어요. 인사하시죠. 사자에게 몰리면 밥맛이 없습니다. 잠이라도 편하게 자요, 못 자요? 사자, 옆 사람에 인사하시죠. 사자에게 몰리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오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왕이요, 잠자기도 마다했어요. 잠도 안 와요. 밥맛도 없어요. 밤새도록 울고 불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으니 그 시체라도 온전히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아이고, 뼈까지 씹어 먹어요. 뼈까지. 사자가. 이미 다니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다리오 왕의 상식선에서는 모든 게 끝난 절망이죠. 이 절망의 사자굴 속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슬픔만 가득하고, 이게 인생의 모습. 우리가 보니까 웃기잖아요. 지금 정작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인데 누가 지금 사자굴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왕이 받고 있어요. 왕이.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대도 사자굴에서 많이 고통당하셨죠?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러운 삶.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정작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그럼 어땠을까? 뭐 슬퍼할 기색도 없이 잡아먹혔을까? 왕이 뭐 기대를 하고 새벽에 달려가서 울면서 뭐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셨느냐, 이 말을 할 때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을까요? 그냥 슬퍼서 그렇게 했을까요? 살아있을 리가 없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 통곡을 한 건데, 아니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와요. 너무 놀라운데요. 다니엘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21절부터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어. 할렐루야. 다니엘은 진짜 사자굴, 왕은 이 심리적인 사자굴. 같은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지만 반응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자굴에서도 다르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요, 조금 전 말씀 띄워보면 다니엘의 첫 인사가 뭐죠?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 이게요, 입에 발린 거칠의 인사가 아닌 게요, 이 똑같은 인사를 왕에게 계략을 가지고 찾아서 왕을 속이는 그 나쁜 신하들도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6절에서 7절 보시면은요, 총리, 고관, 그들이 다 모여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냐하면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은 왕을 물어뜯으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왕이 만수무강하기를 원하면 왕의 말을 잘 듣고 왕의 마음을 살펴서 충성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보세요.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만수무강하옵소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요구 조건은 누구를 위한 요구입니까? 그 왕을 위한 요구입니까? 나를 위한 요구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요구 조건이 뭐예요? 한 법률을 세웁시다. 한 금령을 세웁시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자신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들을 물어뜯지 않았음에도 자기들 스스로 사자굴에 갇혀있는 상태, 자기들이 만수무강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다니엘의 만수무강을 빼앗자는 거예요. 왕의 평안을 빼앗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만수무강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 직장 나가고 내일 일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인사해요, 아니면 인상 쓰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얼굴은 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있지만 다 품속에는 칼 하나씩 숨기고 있다니까. 기회만 있으면 찌르려고, 기회만 있으면 너를 없애야 내가 변하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만수무강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세상의 겉과 속이 다른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똑같은 인사지만 다시 21절로 돌아와 보시면,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굴 속에서 왕에게 인사하는 다니엘의 인사는 진실합니다. 왠 줄 아세요? 다니엘은요 지금 너무 편안하거든요. 자기가 사자굴 속에서 만수무강을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만수무강의 뜻이 뭐예요? 아무 불편함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오래오래 잘 산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사실 벌써 죽었어도 이상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만수무강입니다. 종리공관에 있어도 만수무강, 사자굴에 들어가도 만수무강.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그 평안을 가지고 왕의 평안을 구하는 다니엘의 인사는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자굴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상하죠. 지금 신하들은 사자굴 밖에 있으면서도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 속에 사자굴 같은 스트레스와 초조함과 막 이런 긴장감,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거꾸로 들이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하고 왕을 속여서라도 위험천만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사자굴 밖에 있지만 정작 사자굴과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진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때요? 진짜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도 그 사자굴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자 그곳이 놀이터가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자를 타고 노는 거죠. 사자를 베고 눕는 거죠. 사자와 함께 먹고 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눈혜를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사자굴, 다른 모습. 우리가 다 인생의 사자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도 사자굴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도 사자굴 같은데, 똑같은 사자굴 속에서도 서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거,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영상, 사자굴에 들어간 한 남자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을 아주 황당하게 만든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타이완의 동물원으로 가보시죠. 말쑥한 차림으로 사자들의 앞에 선 남성을 보고 계십니다. 사자들을 앞에 두고서 도망칠 생각도 안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 마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버티다가 사자들의 공격을 받고 중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동물원 측이 사자들을 마취시키면서 사태가 마무리됐다고는 합니다만 이 마약범 호되게 혼 좀 나셔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위험해 보이세요? 안 위험해 보이세요? 보기만 해도 위태위태하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이 나를 물어뜯으려는 사자들이 가득해서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저 영상 처음 봤을 때 무슨 사자들에게 전도하려고 들어간 사람인 줄 알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하길래. 근데 그게 아니라 마약에 취해서, 마약에 왜 취했겠어요?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마약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좀 살아보려고 자기 딴에는 그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을 살아가는 인생, 위태로워 보인다고 우리가 다 고백했잖아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사자굴 속에, 아니 똑같은 사자굴인데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Не можно таких там больно сейчас. Что это такое? Ругаться буду. Веди себя прилично, как лев. 위험해 보이세요? 편안해 보이세요? 이상해요. 똑같은 사자들인데, 똑같은 사자굴인데 한 사람은 전쟁터고 한 사람은 놀이터고.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 이 영화에 아주 인상 깊은 대사가 나와요. 안성기 씨가 이런 대사를 하죠. 이 세상이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생지옥 아닌가. 근데 공교롭게도 이 대사를 하는 이 극중 인물의 이름이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자굴 같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고수에게는 놀이터고 하수에게는 전쟁터예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대에게 삶은 놀이터입니까? 전쟁터입니까? 서로 얼굴 바라보면 인사해 보세요. 그대는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물론 다니엘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자굴 같은 인생 쉽지 않아요. 사자처럼 나를 물고 뜯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사람들, 사건들 쉽지 않아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굴 같은 인생을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자의 공격에도 나를 조금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사자굴 같은 삶을 놀이터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새 친구가 그랬고 오늘 다니엘이 그랬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풀무 뿌리고 사자굴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 속에서 타는 것 같은 고통, 때로는 사자에게 뜯기는 것 같은 고통.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죠. 다니엘 3장과 6장을 이어보시면 불 속에 들어간 그들의 몸을, 불이 능히 그 친구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다. 어느 정도는 머리털도 겉옷도 조금도 태우지 못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 불이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장도 보시면 다니엘이요, 왕이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심히 기뻐서 그를 끌어올렸더니 그의 모습이 어때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실 리가 없어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세 친구가 믿었던 하나님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실 리가 없어,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풀무불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절대로 물속으로 들어갈 일 없을 거야. 앞으로 네 인생은 불을 통과하는 그런 시험은 없을 거야. 어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떤 풀무불을 지나가게 될지, 어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통곡하며 울 때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내 인생이 홀라당 다 태워져 버리는,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온통 주변에 나를 물고 뜯고 나를 죽이려 드는 사자들만 가득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이 외로움 속에 우리가 지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자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손길, 그것을 믿는 사람이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고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둑이나 장기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수를 앞서 보는 사람이죠. 남들은 눈앞에만 보고 사자굴이네 나 죽었다, 불목굴이네 나 끝났다. 남들은 이 수밖에는 못 보는데 고수는요, 남들이 못 보는 그 너머에 있는 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고수가 한자어로는 높을 고자에 손수자를 써요. 직역하면 높이 있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눈앞에 불무불이 있든 사자굴이 있든 우리는 그것을 놀이터처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고수, 하수 이 밈이 있거든요. 아세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수와 고수의 차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집에 가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맑고 화창하잖아요. 드디어 장마가 거치고 맑은 날이 왔거든요. 그런데 참 얄궂게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우산 가져오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홀딱 젖었네요. 자, 이때 하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수는요, 참 옷이 다 젖어서 빨랫감만 늘었네.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이 눈앞에밖에는 못 보는 하수. 고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흠뻑 샤워했으니까 오늘은 안 씻어도 되겠다. 다른 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수를. 사자굴이 마찬가지네요. 사자굴. 보통의 사람들은요, 눈앞의 수밖에 못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니 사자굴 들어가면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내 인생을 이렇게 꼬여만 가나?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해요. 사자굴 앞에서. 고수는 뭐라고 말할까요? 사자굴? 고수의 반응이요? 사자굴? 공짜로 사파리 구경하겠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그 높은 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손을 우리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헤세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죠.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요, 이 다니엘보다 약 500여 년 앞선 시대 사람이지만 꼭 다니엘의 이야기를 자기가 본 것처럼 미리 경험한 것처럼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63편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갈의 세력에 넘겨져 승리양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이 시편 63편의 표제를 보면은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 정확하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에 쓴 시편입니다.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사자처럼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아버지를 물어뜯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살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눈앞의 수만 보면 이미 사자굴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권력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지금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끝났어요. 대세가 기울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고 있죠. 나는 지금 아들이 사자처럼 나를 물어뜯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깊은 땅 속에 들어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대로 성취된 이 말씀,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어떠한 사자굴에서도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도 나를 강력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과 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리. 아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에게?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이 광야 한복판에서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 달려드는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귀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면, 하나님의 높으신 손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신다면 내 인생은 살 맛이 안 납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으켜 세운 내 인생은 왕이 되었어도 결국 아들이 나 잡아먹게 되고 달려드는 사자굴이에요. 내 힘으로 일으켜 세우는 인생은 아무리 남들이 볼 때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사자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이 그 위에 덮어지면 사자굴이 놀이터 되는 거예요. 전쟁터 같았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 만국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손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잃어버린 나의 평생에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손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 인생의 사자굴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자굴 속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인생에는 무엇이 나를 물어뜯고 내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살 맛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손길,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찬양하는 사람이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수이십니까?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 들었어요. 하수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봅니다. 눈앞의 사자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은 왜 사자굴인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사실 사자굴 아닌 인생이 없어요. 모든 인생이 다 사자굴입니다. 그러나 고수는요, 비록 사자굴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높으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시죠.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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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어둠 속에 여호와는 사자굴 속에서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 주의 높으신 손을 바라봅니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내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주의 이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시여, 불문불 속에서 사자굴 같은 인생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손길이 내 인생을 살만나게 만듭니다. 전쟁터 같은 인생을 놀이터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주님을 갈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가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의 높으신 손길,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나를 지키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려운 한날을 만날 때, 사자굴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만 사자굴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내 삶에만 이렇게 엉망진창인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많다고 하나님은 원망하셨습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신하들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온갖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이 사자굴이잖아요. 모든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편하게 두 발 뻗고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심한 사자굴을 내가 만났느냐가 아니라 실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놓으실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놓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한시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만나고 있는 사자굴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언제나 지키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하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손을 바라보는 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놀이터로 즐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